세례 요한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성령 충만하였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했고 아들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자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하여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하여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생활이 검소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즉 꿀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부패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호화호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부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3만 명, 5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생활이 깨끗하였습니다. 명예와 부를 위해, 인기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청렴 결백하였습니다. 그는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헤롯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합당화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자신을 방어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사생활을 조사하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세례 요한이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흠으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염되고 더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도덕적 기준이 상실되었습니다. 이웃을 모릅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폭력성, 사기성, 음란성이 얼마나 충만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삼손은 여자의 유혹으로 무너졌습니다. 성냥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속 기름을 공급받는 등불이 되어야 세상을 오래도록 밝힐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마지막까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 충만, 쾌락 충만, 권력 충만, 물질 충만하면 결국 거룩성을 상실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돈 숭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유혹으로 벗어나 오랜 세월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도한 수도자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들판에 잡초가 가득하다. 어떻게 하면 잡초를 모두 없앨 수 있겠느냐. 그때 제자들은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불로 태워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째 뽑아버리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도자는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수업이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한 대로 마음속의 잡초를 없애보거라. 만약 잡초를 없애지 못했다면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하자. 1년 뒤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그곳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잡초로 가득했던 그 밭에 곡식이 가득한 밭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니 스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런 글귀가 휘어있는 팻말만 보였다고 합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몰아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례 요한처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세례 요한의 가정처럼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가정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